장사죠. 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졸린 거 아니죠? 졸린 거 아니야? 어떻게? 다들 괜찮죠? 저는 괜찮은데 추우신 분 추운 거 같은데 예은자매 씨 추운 거 같은데? 한테 이제 괜찮지. 아 이거 괜찮아. 여러분 한중 어떻게 보혈기도 잘 신부 단장 잘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오 박수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또 박 집사님의 진두지휘 그 가정계 아닌가요? 네, 같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와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좀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그냥 하시는 거죠? 예. 계속 하시면 돼요. 네. 뭐 어떤 우리 감정이나 뭐 생각의 변화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속사람에 좋은 거기 때문에 금방 티 안 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저희도 계속 새벽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마다 하고 있으니까 네, 꾸준히 그래도 숙제 잘 해주셨네요. 네, 숙제를 잘한 여러분 모두에게 서로에게 박수.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2020년 그 코로나 시즌을 시작으로 사람들의 어떤 불안도라든지 좀 그런 두려움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분위기들을 지금까지 느껴오고 그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약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기다림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원인은 진짜 원인은 그런 올바른 그런 성경적인 시간에 대한 그런 올바른 성경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함들이나 두려움들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난 2년 반 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사실 이 기간을 굉장히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시간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과 같다라는 말도 나오는 특히 2020년, 21년 이때는 더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시간은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굉장히 체감하기에는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굉장히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느끼는 체감은 매우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시간 되게 느리게 가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엄마? 어떨 때 막 시간이 막 빨리 가? 기쁘고 막 즐겁고 막 하는 일이 즐거울 때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반대로 계속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을 때는 너무 안 간다 시간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사람들은 시간을 계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임을 매니지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계획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또 당황스러워할 때가 언제냐면요. 계획대로 안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객관적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그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객관적인 질서 속에서 만들어낸 패턴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뭐라고 부르죠? 삶의 패턴을 루틴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 패턴과 루틴이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고요. 이러한 삶의 리듬이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좀 살만하다 이렇게 느낄 때 보면은
우리의 삶에 그러한 리듬과 안정감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일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도 그 뭐 바이탈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굉장히 그 리듬이 루틴하게 나올 때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당황하느냐, 이 루틴이 깨질 때 불안해하고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고 루틴이 깨졌을 때 막 불안하기 때문에 막 어떻게 해요? 막 더 열심히 해보잖아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로 막 더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그 노력이 사실 별로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루틴이 깨진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케이오스라고 불러요. 혼돈의 상태다. 어떤 루틴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 우리는 그러한 루틴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마음이 스테이블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그러한 안정됨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 안정됨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는 했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루틴이,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의 창조적인 개성은 그 대신 사라져버렸어요. 왜냐면 인간이 미리 다 계획을 짜버려가지고 요 루틴대로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창조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좀 잃어버리게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좀 안정되지 못한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굉장히 좀 깨지는 일도 많고 상하는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꼭 의미가 없는 시간인가? 그렇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정된 루틴을 하나도 가지고 있었던 게 없었어요. 그들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았어야 했어요. 제자가 정말 그들은 뭐 하나 루틴이 있는 삶을 살 수 없었지만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빠? 미래에 대한 소망. 그렇죠. 그걸 붙들고 가는 거죠. 맞아, 그걸 붙들고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루틴이 깨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읽어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것이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시간과 계획들로 내가 짜놓은 루틴을 가지고서는 이때까지 안정감을 누리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성취하면서 안주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주님이 드라이버를 거셨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인 거야. 하나도 내가 원래 짜놓은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다 올스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살면서 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올거나이즈 해오셨는지, 아니면은 내가 짜놓은 계획대로 더 앞서서 그것들을 하다가 조금 낭패를 보신 적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간은 사실 매우 명확하고 안정된 루틴을 가지고 있는 건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간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명확하고 안정된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발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상의 시간대로 그 안에서 내가 짜놓은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시작으로 이 인간의 시간과 계획의 루틴을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나의 시간과 계획을 이제는 안 된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다. 이제 너희의 그 패러다임과 너희의 그 시간과 그런 계획들을 이제는 정말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그 캘린더 안에서 정렬되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성경적인 시간관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관련된 부분 좀 어디 예측되시는 곳이 있나요? 창세기. 어디? 창세기 어디? 맞출 것 같아. 아니 창세기 하셨으니까. 네, 창세기 1장 14절 찾아볼까요? 네. 이거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오, 맞아요. 이거 네, 얘기하려고 맞습니다. 했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거기까지. 예.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징조와 계절이 나오잖아요. 이 계절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해요. seasons. 영어로 보면 seasons라고 되어 있거든요. seasons. 이 seasons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seasons. 카이로스를 의미해요. 카이로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모에딤이라고 하죠. 이 모에딤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우리 보통 카이로스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계절, seasons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그 카이로스 하나님 모에딤 히브리어 단어로는 모에딤인데 이것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정하신 시간을 모에딤 계절 시즌즈라고 해요. 그리고 또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다양한 뜻이 같이 함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총 연습 리허설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들이 리허설하는 시간이다. 그러한 뜻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창세부터 이미 시작된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캘린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 그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 네.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첫 날이죠.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날을 주셨냐 하면요. 복과 거룩을 여기 뒤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날을 주신지 나오거든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기까지. 그러니까 복되게 이 복과 거룩의 시스템을 되찾아주는 날이에요. 이 날이. 안식이 그 샤밧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샤밧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날은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복과 거룩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날로 친히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이미 구원에 이른 자들이 정말 주님과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신 날이 안식이래요. 그래서 이 안식 7일을 기준으로 해서 4주가 이어지면은 한 달이 되고 그리고 1년 그리고 7년째가 되는 날이 안식년. 그리고 77이 49, 다음 해가 50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타임 기준을 7로 잡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거. 왜 안식일 기준으로 이것을 이렇게 이 시간의 기준들을 늘려가셨을까요? 안식일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네. 우리 사도행전 20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0장 6절. 바울 이야기죠. 바울이 이제 선교 여정을
가는 사이에 어떻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20장 6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네. 무교절을 지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장 16절. 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도 지키러 갔어요. 네. 그래서 이 절기의 주체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잖아요. 2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이거를 기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또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3장.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여러분 기초를 이거는 꼭 다져. 절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조금 들어주세요. 계속 반복하면 익숙해지니까. 23장 뭐예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들이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각각 이게 선포하는 게 뭐냐면 성회로 공포하라는 거. 성회의 날이다 라는 얘기가 이 절기와 안식일에 다 나오는데 성회로 공포하라, 성회로 알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나운스 하라는 거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아나운스 하라는 건데 이게 어디로 아나운스 하라는 거냐? 열방을 향해서 알리라는 거예요. 이 절기와 이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게 너희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을 기준으로 열방을 향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절기와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안식일에서 안식은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라면은 우리가 그냥 쉬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쉬거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히브리적 그런 개념 안에는 멈추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멈추는 거 굉장히 쉬우신가요? 잘 되세요? 멈추는 거? 막 달리시는 편인가요? 어디 그 기질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안 움직여서 다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래서 다니긴 한데 내가 멈추어야지 그제서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멈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화내고 있었을 때, 막 분노하던 것들, 막 염려하던 것들, 막 짜증내던 것들, 근심하던 것들. 왜 갑자기 박지사님 빙긋이 웃으시? 저의 모습을. 아 그래요? 그래 난 몰랐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멈추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왜 짜증나고 왜 분노하세요? 마음이 불안하거든. 내려놓지 못하거든.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막 짜증도 나고 막 분노도 나고 막 그러는 건데 내가 그거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다라는 건요, 그거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속이 아주 든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오늘 하루 쉬어도 하나님이 날 책임지실 거야. 나 오늘 하루 멈춰도 하나님이 날 책임지셔. 이러한 자신감이 근거되어 있을 때 사람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다 문 닫고 쉬는 거 알잖아요. 그런 밖에 있는 마켓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면요, 빵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팔다가 이렇게 남은 것들이라든지 과일 남은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남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땅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가져가게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팔다가 조금 남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남았으면 아까운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자신감이 있어. 내가 이렇게 내려놔도 하나님이 다음에 나한테 더 많이 채워주실 거라는 기대, 자신감과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멈추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그런 믿음은 우리 이방인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단순히 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멈춤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샤반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같이 샤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단순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 따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너무나 좋은 그러한 정신들을 우리가 함께 그분의 정말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우리가 한번 같이 그 멈춤의 시간에 들어가서 그분의 그 임재를 기다릴 때 우리도 다 좀 내려놓고 우리 분노하던 것 좀 멈추고 그리고 뭐 막 이렇게 염려했던 것도 멈추고 막 계산했던 것도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굉장한 좀 유익이 저희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제 금요일에 샤bat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또 이 샤bat이 너무너무나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샤bat에는 반드시 온 가족이 다른 때는 식사를 참여 안 하더라도 이때는 무조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문화들이 되어 있고 식사 후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면서 다시 그렇게 리유니언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서 정렬되고 가족이 정렬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런 오랫동안의 디아스포라의 시간 동안에서도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똘똘 뭉칠 수 있었고 해체되지 않고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영광을 맞이할 수 있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안식일까지고 이러한 안식일의 기준 아래에서 절기를 펼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23장 2절에 보면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23장 40절 한번 볼까요? 이거 40절 아닌데? 14절. 1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1절에도 볼까요?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뭐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초실절이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에게까지도 이게 전수가 되었어야 됐는데 어디선가 이게 끊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왔고 예수님 자신도 그 절기들을 지켰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안한 그 시간을 안에서 예수님 자신도 지키시면서 그리고 마지막도 사실은 6월절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6월절에 친히 6월절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에딘 그 카이로스의 때에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이 절기를 철저히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도 이 시간을 언급하는 것이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긴 하지만 아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절기는 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어느 때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때라고 할 때 이 때를 이 헬라어로 보면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은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에 관해서는 그 뜻이야.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없고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서든이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네. 그런 걸까요, 아빠?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면 그냥 언제인지 알 수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들이닥치듯이 그렇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아니요. 아니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 알 수 없죠.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거는 사실이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그날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까 바울이 그랬듯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계속해서 절기를 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절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리허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절기 우리 절기는 총 7개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가 정하신 절기는 총 7개가 있어요. 시즌별로 봄절기가 있고 그리고 가을절기가 봄절기 3개, 가을절기 3개 그리고 중간에 여름 끝에 절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여쭤볼 거예요. 지금 잘 한번 숙지를 해보세요. 봄절기에는 3종류의 절기가 있는데 레위기 아까 23장을 참고를 하면 거기에 잘 나와 있고 6월절이 먼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무교절. 그리고 나서 초실절이 옵니다. 요 3가지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그 어린 양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신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첫 열매로서 부활로서 성취하신 절기를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절기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절기가 나오죠? 오순절은 오순절에 뭐가 임했어요? 한태 형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그 오순절에 맞춰 사실은 강림을 하신 거죠. 여기까지는 다 성취가 된 내용이에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들은 가을절기 부분에 있어요. 이 가을절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3개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이 교회는 이 절기들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지켜가면서 리허설하고 신부 단장들을 리허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나팔절에 나팔이 울리시면은 이제 재림하시는 것까지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팔절 절기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긴장 박짝 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그날 오실 수도 있어.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년 신부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굉장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크로노스의 캘린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캘린더의 시간만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요,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세상도 저렇게 방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캘린더를 알고 따라 살아야만 그 영적 시간의 루틴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시세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사실은 계속해서 연습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뭐 두 분 너무 당황스러우셨지만 엘로럴이 뭔지 모르는데 엘로럴이다. 그 신부 단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엘로럴 1일부터는 이제 대속제일로 들어갈 때까지 30일 그리고 플러스 대속제일 10일 동안에는 왜냐하면 이 엘로럴은 마지막 달이에요. 이 엘로럴이 지나고 나면요, 뭐가 오냐면 나팔절이 와요. 지금 엄청 중요한 때인 지금 굉장히 긴박한 때예요. 영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 엘로럴의 40일의 단장이 끝나고 이제 대속제일이 지나고 나면 뭐가 일어난다고 한태현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센스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들은 그러한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또 뭐가 있냐면요, 유대력의 민간력은 그 나팔절이 로샤샤나라고 해가지고 새해예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우리는 사실은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올해가 5782년이에요. 5782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요번 이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날이 새해인데 5783년으로 해가 넘어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유대력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라든지 또 달별로 또 다 그런 것들이 그건 또 다음에 한 번 더 따로 오늘은 안식일이랑 절기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과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달은 엘룰월이라고 해서 올해의 마지막 달이 그리고 또 올해의 마지막 달이고 이제 나팔절이 오기 마지막 달인데 이때는 한 해의 완성에 들어가는 달이에요. 여러분 보통 12월 달 되면은 뭐 때문에 분주해요? 이제 한 해 마감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되게 분주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데 어떤 것을 일을 마무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해요. 유대인들은. 그게 우리랑 달라. 하나님을 경외함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들을 나팔절부터 시작될 이 재림의 절기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랑 예수아를 맞이할 단장을 언제 오실지 몰라. 근데 아무튼 이때 와. 그러니까 신부 리허설을 하면서 정말 깊은 회개와 내가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나를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하기 싫지만 조금 더 의미 부여는 됐죠, 헌태 형제? 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언제 열어주셨냐면은 11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갔다 그랬잖아요. 29살 때. 그때 엄마 아빠랑 같이 갔는데 이제 그때 막 이스라엘 선교의 문들이 이 한국 땅 가운데 열리는 그런 막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종철 감독님의 그 브레드 TV에서 하는 회복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봤어요? 다른 분도 아직 못 보셨구나. 다큐멘터리. 네, 다큐멘터리. 그 영화도 보고 제가 이제 그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스라엘과 막 이런 부분에 굉장히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이어서 제가 막 엄마 아빠 모시고 같이 가자 막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엄마 아빠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간 거야. 여행하러 간지. 그러니까 성지순례 느낌으로 갔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런 왜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좌한 성교사님이랑 운하 성 이분은 아직도 지금 거기 계세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털을 잡고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들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그분들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이 시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배웠는데 사실 그때는 배워도 잘 감도 안 오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때 배웠던 거는 뭐였냐면요. 이 시간을 매니지먼트 하는 게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계획을 내가 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짜고 하나님이 따라와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의 주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맞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저는 그때 처음 깨닫게 되어서 그 톱니바퀴가 예전에는 안 맞았거든요.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였고 주님은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춰지는 거를 했던 것이 그 29살 때부터 그래서 그때 사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고 내가 그분의 계획에 들어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을 시작한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되어지게 되면서 제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려면 제 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좀 몰아치듯이 주님이 정리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그런 시간. 사실 여러분 그런 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다 갖고 있었는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내가 주님의 시간에 정렬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세팅한다라는 건요. 이건 모험이에요, 사실. 근데 그렇게 딱 하니까 내가 주님의 시간과 그 계획과 거기에 내가 톱니바퀴를 딱 맞추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이 거침없이 가게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가게 하시더라고. 제가 요 2년 반 동안 완전히 문을 닫고 하나님과 독대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반 한번 집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주님과 독대한다고 안 나와봐 엄마 아빠 난리나.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29살 때 한번 그 경험을 했었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맘대로 그 시간들을 막 경영하면서 가는 게 방법이 아니구나. 뭔가 주님이 클레임을 거실 때에는 지금은 주님의 시간에 내가 맞춰지는 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께 깊이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그 막 안식일에 그거 다 내려놓는 거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의 시간대로 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게 훨씬 지름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예전에 그 경험으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2년 반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세상의 세속적인 시간인 이 땅의 시간인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서 여러분의 계획을 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게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불안해하고 막 짜증나고 분노가 되어지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창세부터 부여하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시간의 주체이십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급한 마음들, 급한 생각들은 이제는 좀 제하시고 급한 생각과 급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나를 밀어 넣어야 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 안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 여러분 두렵죠.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과감히 내려놓으실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부흥의 파도를 타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혹시 타보셨어요? 서핑 타보셨어요? 캐나다에서 안 타봤나? 서핑. 파도. 안 타봤어요? 그거 아무나 몰라. 맞아. 여기 중에 아무도 안 타봤다. 다행이다. 내가 설명을 편하겠다. 타봤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토스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가 서핑보드를 탈 때 이 보드를 꽉 잡고 있으면은요, 파도가 와도 그냥 바로 그 보드가 꼬꾸라져 버린대요. 이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보드에게 내 손을 탁 올리고 힘을 싹 빼고 그냥 그 파도에 내 몸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드라이브를 거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패들보드 붙잡고 있다가 여러분도 부서집니다. 그거 고꾸라지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대요. 지금 하나님이 드라이브를 거셨다는 거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파도를 타려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법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뭐 열심히 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내가 맞춰져 있나, 하나님의 방법 안으로 내가 맞춰져 있는데 세팅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확인이 되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실 때 문을 확 여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정렬될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육의 시간은 이 땅에 강건하면 7, 80이라 그러잖아요. 그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어느 시간에 여러분 투자하시겠어요? 한번 잘 한 주간 묵상해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나, 그냥 이 땅에 그냥 내 계획대로 이렇게 왔는데 그게 안 돼서 막 불안하고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나 돌아보시면서,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주님이 이 2년 반 동안 이 절기라는 건, 이 안식일이라는 건 여러 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시간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나름의 루틴이 있어요. 그 절기를 계속해서 루틴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시간에서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사라지고요. 우린 한 가지밖에 대망을 안 해. 주님 마라나타 주겠어요,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절기는 예수님,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공부해 가면서 그것들을, 저는 공부하는 것을 안 그치고요, 우리 다 기념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계시는 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워나가면서 우리 조금씩 한 발 한 발씩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보드에 딱 손만 올리고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파도를 타고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네. 그래서 그분의 시간 속에서 멀어졌던 톱니바퀴가, 안 맞았던 톱니바퀴가 이제 맞춰져서 그분이 쓰시기 편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시간에 이게 지금 튜닝이 안 돼서 그냥 할게요. 나왔죠? 시작.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내가 내 뜻대로 뭔가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신 적은 없으셨는지 우리는 참 그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 저도 2년 반 동안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수없이도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시간이 가장 완벽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타이밍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동안 내가 그 시간을 매니지하려고 했던, 내가 그 시간의 주관자가 되려고 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시간을 경영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실 수 있도록 더 우리의 힘을 빼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전부를 드려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경영해 가시기 원하시는지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좀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생각하는 계획을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부르심을 아버지 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용하고 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말 마음껏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말 통로를 되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구원의 아버지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성령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왕이신 아버지 주님께 자신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그의 삶을 아버지 맡길 수 있도록 성령 더 임하시어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의 아버지 주님도 나의 아버지 삶의 아버지 주님과 되시고 나의 모든 아버지 주님도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시간을 힘들어 성령님 더 강력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과 계획과 아버지 주님과 그 뜻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더 온전히 아버지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아버지 그 주님께 아버지 주님과 누르며 아버지 그 주님 한 번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 아버지 주님과 한 번만의 아버지 인감을 받아 아버지 주님과 한 걸 한 걸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침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기쁨 되십니까? 아버지 정말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그 기쁨 아버지 정말 그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침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장혜옥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라고 정하신 그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서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크로노스에 얽매여서 그 계획대로 하다가 실패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경쟁하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는 하나님의 저희들의 이 못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새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늘 들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서 피와 살을 찢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인내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핏값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생수를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자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뱃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을 부어 주셨사오니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슈가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부로 정결하게 단장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랑의 그 발소리를 아마 분별할 수 있는 그 민감성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절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런 가을절기를 맞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거를 잘 분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우리 한 사람에게 주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적은 물질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쓰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줄 주님께 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